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나누다가 중간에 에베소서를 끼어드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가운데 한 명인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가 미국의 그 올스타전, 다시 말하면 야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별 중에 별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 자리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내셔널리그의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투수로 나와서 공을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 가운데 류현진 선수가 투수들 중에서는 최고다 이 말입니다. 맨 앞에서 공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류현진 선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없고 또 서로 얼굴 한번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대견스럽고 박수를 마음껏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참 잘하는 선수죠. 근데 생각 자체가 야구를 잘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유현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을 들고 투수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항상 퍼펙트 경기를 꿈꿉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퍼펙트 경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상대편 선수들이 나왔을 때 9회까지 매 회마다 1아웃, 2아웃, 3아웃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9회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한 명도 첫 번째 베이스인 이 퍼스트 베이스까지 진출을 안 시키고 완전히 상대편을 이기는 경기, 이걸 이제 퍼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 40년 가까이 된 프로야구 역사 중에서 투수 중에 퍼펙트 경기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그런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20번 정도 이렇게 그 퍼펙트 경기 투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꿈도 크지, 꿀 걸 꿔야지 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경기 나올 때마다 남들이 야 꿈을 꿀 걸 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은 항상 퍼펙트 경기를 꿈꾸면서 마운드에 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친구의 그런 얘기가 은혜가 됐느냐 하면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으니 이번 한 주간은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다, 퍼펙트하게 살아야 되겠다. 목사답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흠없이 미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언제나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해 주실 만한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또 한 주간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세상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도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경기장에 오를 때마다 내가 퍼펙트한 경기를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 꼭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서 뭐 8점, 9점, 10점도 주고 해도 다음 경기 오를 때 또 지난번에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이번에 퍼펙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다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킬까 봐 부끄럽고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이 문을 나설 때에는 한 주간 하나님 저 퍼펙트하게 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의 능력과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위기의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성령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낙심하고 힘들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9가지 은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따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은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예언함을, 능력 행함을, 방언들을 말함을,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내 힘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퍼펙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이 꿈도 꿔보지 못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라는 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그보다 더 다양한 은사들도 있지만 진짜 최고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큰 은사, 더 높은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궁극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이거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목에 맨 목걸이, 여기에 단 배지,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고 말하는 거, 이런 걸로도 우리가 드러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자리는 뭐냐면 배어 나오는 은혜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것들이 이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뭐 몸을 내어주고 그리고 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는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행위로 해서 그래요. 내가 뭘 줬는데 상대방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럼 이 마음에 진짜 내가 사랑을 가지고 했나? 아니면 이걸 어떤 구제의 행위, 뭐 나눔의 행위, 나를 드러내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했나? 이걸 살펴보면 대답이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랑의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해서 15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를 하더니 그 끝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내용들이,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누구냐면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도록 사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이 만져주심을 핑계하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주보에도 전체를 다 실었거든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또 성경도 펼치셨을 텐데, 이걸 거꾸로 말을 하면 이게 우리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을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다가 나는 하고 오래 참고를 거꾸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끝까지. 자, 함께 볼까요? 자, 보세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나는 시기하며 살며, 나는 내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살고, 나는 교만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며,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성내고 살며, 나는 악한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불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살며, 나는 진리 거짓을 기뻐하고, 나는 참지 못하고,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바라지 못하고, 나는 견뎌내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느냐면, 네 실력, 네 능력, 네 특징, 네 특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 나는 우리 가정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견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게 자연스러우냐 하면, 나를 해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요,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별로 없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굿모닝 예배, 매일 굿모닝 예배 모이는데 이제 굿모닝 예배 아침마다 모일 때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끝날 때 돌아가며 기도를 시켜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요즘은 잘해요. 근데 기도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오늘 굿모닝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가서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학교 가서 어제 싸웠니? 안 싸웠대. 근데 왜 그런 기도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를 배우자. 얘들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친구 있잖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여름 성교학교도 있잖아. 그런 것도 좀 거기다 기도 집어넣고, 아니면 요즘에 일본하고 무슨 일 있지? 그랬더니 애들이요 다 알아요. 무역 전쟁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깊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건 다 알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일본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베 총리 누군지 알지? 그때 다 안 돼.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제주도 역사여행 갔을 때 그때가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있을 때거든요.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경쟁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 뭐 걱정할 게 많다고 막들 걱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용서할까? 그랬더니 7번 용서하면 되죠? 아니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 자,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그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참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오해될 거야.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듣고 또들 듣고 또들 듣고 이렇게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5번? 6번? 10번? 70번씩 7세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못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누가 내게 대해서 무슨 얘기했다고 화가 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어떻게 그런 걸 70번씩 7번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 77, 49, 490번을 일일이 세면서 표시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399번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매니 그 다음에는 이제 끝입니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편하냐? 누군가에 대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70번씩 7번 지적하고 70번씩 7번 손가락질하고 70번씩 7번 문제를 삼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이건 너무 소중한데 너의 삶, 너의 자존심, 너의 인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나의 삶, 나의 자존심, 나의 인격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아내가 된 내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나의 삶, 나의 자존심, 나의 인격, 이것 때문에 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서로 돌봐주면서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랄처럼 썩어져야 된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안 죽고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게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 열매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습니까? 절대로 내가 먹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먹는 거죠.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 누군가가 먹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꿈꾸지 않고 누군가를 죽여서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해도 경영을 해도 가정을 살아도 직장을 다녀도 교회를 와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헌신하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 더 열심히 예배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이 뭔지, 신앙의 본질, 이게 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애써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말 좀 하고 사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말 하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좀 하고 사세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는 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게 이게 특성이 그냥 드러나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에게 구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게 주님이 감동을 채우시고 그래서 이게 흘러 넘치는 감동 속에,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는데도 이런 감동이 흘러 넘치지를 않으면 뭐냐면은 여러분 밑에 구멍 난 거예요. 밑 빠진 독인 거죠. 주일마다 말씀 퍼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주고, 와가지고 성도가 그냥 함께 나누고, 그런데도 늘 그 모양이고 늘 그 꼴이면 밑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늘 사탄의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쳐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참았어, 이만큼 견뎌,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개수 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 성경 원어에서는 카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사,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말하는 이 은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꾸만 이 감격도 차고, 이건 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거 참아야지 하고 이 꽉 물면 어금니 상합니다. 어금니 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살면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만 건드리지 마. 그 있죠, 그죠? 네? 나 다 좋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지 마. 이거는 나 건드리지 마. 자존심 상해. 우리 집안 얘기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킬레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 이게 누군가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 안에 충만해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것도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키 134cm 김혜영 국제사회복지사 얘기한 적 있죠. 어렸을 때 큰딸로 태어났는데 아들 기다렸는데 딸이라고 아버지가 태어난 아기를 집어던져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키가 134cm밖에 못 자라고.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 자살해서 죽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은 늘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들, 너무너무 아픈 거,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거, 이게 이제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만 가면 엄마의 저주.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이 아버지 잡아먹은 년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됐어 해서 막 저주하고, 그리고 때리고. 이 엄마의 저주, 엄마의 때리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마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런 엄마 사랑할 수 있냐고요? 이거 사랑 못해요. 이게 사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자매도 사랑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제가 요즘에 조금 바꾸고 싶은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말 바꾸고 싶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중요한데 교회를 나가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교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면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 엄마라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나의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받고 매맞고 욕설 듣고 저주받고 엄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엄마의 이 부분은 사랑 못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러더니 이 자매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키가 134cm인데 이 134cm 키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무 좋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자매가 134cm 이 키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 134cm의 키, 이 아픈 허리가 자기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매가 있는 집이 안 변하겠어요? 엄마도 바뀌고 동생들도 바뀌고. 그래서 이 집에 자녀가 5인데 5 중에 3명이 선교사로 나가고,
이 집안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자매는 미국에 유학을 해서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엄청난 학위를 받고,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큰 훈장을 받고. 저는 이런 결과 때문이 아니고 이 삶이 결과를 만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가져,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게 여러분 없기를 바라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 조건 때문에 사랑 못해, 이런 것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유현진 선수가 늘 퍼펙트를 꿈꾸며 경기장에 들어선다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한 주간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오늘 여기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들 써붙여 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거 저희들은 다 압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 생활은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퍼펙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도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여름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